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상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좀 고백하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2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이제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이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금 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접근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했고 애광했고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은 단번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장 신났고 아마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공생의 시간이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평소에 볼 수 없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 말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과정 가운데 무기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꺼낼 카드가 무엇인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영혼으로서 우리가 정말 무기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힘든 상황에서 꺼낼 카드가 무엇인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진정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뭐 한 달 후, 몇 년 후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는 자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엿새 후가 그런 의미예요.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이 16장에 있던 것이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본인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명시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17장 오늘의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호산 사건이 있기 엿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밑에 본인이 이제 사역할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화려한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기적을 행했던 분인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은 정말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셨던 것인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 안 되십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단막이라고, 본인의 길을 막는 방해자라고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와 너의 삶에 있는 십자가를 다 지고 쫓아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6일째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본인이 평소에 보이지 않은 모습, 즉 변화가 되었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느냐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는요,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시에 실려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이 앞전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누가복음은 8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엿새 후라고 6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차가 있네라는 그런 차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셨는가 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산에 가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누가복음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고난받고 죽어가는 일, 이러한 사명을 선포하신 일 이후에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만큼 아주 무겁고 부담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일을 받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꼭 본인이 지겠다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겠노라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사람들 많았지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영혼들 많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셔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계속 못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본인들이 이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과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본인을 보면서 속상해 하시고 참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분명 내 사명은 십자가를 지면서 저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었지라고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은혜 또한 영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준비된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참을 수 없을 만한 고통이 같이 수반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다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기도로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결정하지 못했던 이 혼란의 시기에 예수님이 꺼낸 카드는 기도였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던 순간에 답을 찾는 그 카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기도가 답을 찾고 또한 결심을 굳게 하는 아주 좋은 무기였음을, 그래서 본인이 그 무기를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앞전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후에 사람들을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낫게 허락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계속 이렇게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 분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선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합당한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6편 9절에 이런 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울음과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생 앞에 놓인 높은 담들이 있어요. 그 담들을 보면은요, 너무 높고 튼튼해서 피할 길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알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눈앞에 있는 어떠한 존재, 내 이웃, 친구, 친척, 자녀들, 부모들에게 눈에 보이는 존재에게 그들이 들으니까 내 마음을 다
쏟고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들으세요.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도 들은 만큼 행하시고 풀어가시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존재에게 내 이야기를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내서 그들의 반응과 공감을 원하고 내 마음의 위로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존재에게 다 털어놓고 고백한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하죠. 더 문제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들에게 분명히 어려움, 환난, 고난 존재하지만 그 환난은 뭐를 줘요? 우리에게 소망을요. 왜냐하면 소망은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된 얘기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답답하셨죠. 마음이 옥조우셨겠죠.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길과 답과 해결책을 얻으신 것이에요. 그렇지. 이 내 사명이 옳은 것이지.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라고 다시금 본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꺼내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같은 해답의 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배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자리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고, 또한 그 순종하기 위해서 결심과 결단이 포함된 기도였던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의 죽음은요,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길 꼭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 무르지 않고 제가 끝까지 지고 주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기도였던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또한 방해받더라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맞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나요. 어떻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하셨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있는 게 있어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냥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한 인간으로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인간으로만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잘 보시면 바울은 말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분이 빛으로 변하십니다. 질문 드려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원래 모습인 빛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빛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인 빛으로 회복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은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 이런 편이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계시록 1장에 이런 편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세요. 또한 요한도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향하여서 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빛의 모습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옳다. 네가 마음 먹은 것이 옳다. 흔들리지 말아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 어떡하죠? 괴롭습니다. 이 길이 부담스러워요. 이 길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맞다라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응답하기 위해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 부활의 주를 어떻게 만나요? 빛으로 보잖아요. 빛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캄캄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현하신 것이고 또한 세상에 보내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은요.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세요. 근데 어떤 대화를 할까요? 누가복음 9장에 이러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또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할 또한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 십자가 길이 옳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음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외모로는 본래 모습으로 빛과 같이 허락하셨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예수야 네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음성으로 또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대화를 통하여서 확인시키시고 주지시키시고 그 길이 맞다고
그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은,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고 예언의 성취이고 또한 하늘과 땅의 만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등장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세와 엘리야처럼 죽은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지 직접 예수님 눈앞에 증거로 세우신 것이죠. 그 사역의 결과,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는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길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 굉장한 거야. 정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정말 회복의 길이 있음을, 정말 영생의 길이 있음을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5절 말씀 보면은요, 빛난 구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빛난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항상 구름 가운데 계심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빛난 구름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덮음 가운데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은 직후에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무슨 뜻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셨고, 또한 이제 공생의 클라이막스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의 사명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인증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옳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명을 품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명 품은 길이 넓게 펼쳐 있는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또한, 제자들 또한 사명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시켰고, 또한 집중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겠노라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주변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기뻐하는 자야, 너 가는 길이 맞아 라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허락하셨고, 또한 이 직접 빛난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기뻐하는 자야, 너 가는 길이 맞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사역에 인증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앞뒤로 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 길이 맞다고. 게다가 5절 말씀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야, 예수가 하는 이야기, 가는 길, 틀림없는 길이야. 그 길이 맞아. 그의 말을 들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사명과 예수님의 신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세례받을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 세례받은 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는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같은 상황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리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맞고 이가 바로 내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제자들이 확인하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길이 오라. 너희 방해하지 마. 그 길 끝까지 함께 해라고요. 잘 보시면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면서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는요,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답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공에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분명히 반응이 있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일을 즐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린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다 거치고 나자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만 남았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요, 각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세는 430년 애굽의 포로기를 잇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믿음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보였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홀로 남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훌륭한 모습, 위대한 기적들 다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 눈에 남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만 남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 또한 엘리야 또한 아주 걸출한 신앙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만 쫓아가도 굉장한 것인데 엘리야만 닮아도 굉장한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분이라고, 오히려 생명의 중심 대신 그분을 쫓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예수님만 변화한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뜻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다른 것 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기적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중에 신비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기적과 같은 예수님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신비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야 될 때 예수님만 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건물이 들어와요. 또한 목사만 들어오고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가 들어와요. 아니요,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목사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누구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동행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꼬린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꼬린점인 것입니다. 목표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간에 낙오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남은 분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목표점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살 길이라고.
진리라고 뜻이라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할 것이며 또한 힘들 때 어떠한 카드를 꺼내야 할지 잘 배웠습니다. 진짜 우리의 힘든 과정 가운데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기도를 무기 삼아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고 열매를 얻고 결심과 결단이 바로 설 수 있는 신앙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보였던 것과 같이 예수만 남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쫓고 따라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기도로 인하여서 주 앞에 응답받고 답을 얻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내 이익과 내 체면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시오며,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더 부요함과 커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소서. 주님,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이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 어떠한 장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자세 변함없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말씀을 또한 잘 기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슬기로운 아침 시간이 로마서로 시작되고 있어요. 로마서 정독회도 하고 있지만 슬기로운 아침 시간도 이제 민수기가 아니라 로마서를 봄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친숙한 로마서가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같이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도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또한 잘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서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믿음 생활도 가능하니까는요. 여러분 항상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